성령의 명칭 그리고 상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하게 되는 것이 이름,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그 어떤 일을 하는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이름 그리고 명칭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명칭과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재미난 예화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사막을 안내하는 사람들 중에 비둘기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능한 안내우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비둘기 한 마리를 품고 다니는데 사막에 들어서면 비둘기 다리 한쪽을 끈으로 묶고 또 한쪽은 자기 손에 끈을 묶어 놓습니다. 길을 안내하다가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김없이 비둘기를 꺼내서 공중으로 날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야 할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그 비둘기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 사람은 잘 사막에서도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능한 안내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사막의 비둘기처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에 대한 놀라운 설명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절망의 순간을 만나는지, 길 잃은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길 잃은 사막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비둘기처럼 갈 바를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떤 일이든 성령을 의지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성령님을 깊이 만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그렇죠? 자,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죽어야 했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 마가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기에서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자,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의 형상은 뭐 같다고요?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복음서의 공통된 표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통되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그가 순전한 죄가 없으심, 그리고 순결하고 부드러움, 그리고 고요한 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창공,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졌음을 우리가 입증하는 사건입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을 구별하는 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걸 보고 알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가끔 우리가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성령 세례할 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 물로 침례를 받을 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침례, 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성경적 표현은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표현할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다른 상징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여러 가지 상징, 명칭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에 아마 바람이 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성령의 역사의 신비를 바람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자연 현상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 이것을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말하는데 본래 목구멍을 의미합니다. 가란 목구멍을, 갈증을 느끼는 목구멍을 축여주는 물의 기능을 말할 때 네페시라는 말을 쓰는데, 나아가서 영의 갈증을 해결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할 때 네페시, 물 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을 다양한 이름과 명칭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 성령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몇 개 등장하는 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120가지 정도 성령의 명칭들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다양한 명칭과 상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체험하는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령의 명칭,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위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러죠. 즉 거룩과 진리의 영, 거룩과 진리의 영, The Holy Spirit이라고 부릅니다. 거룩과 진리의 영.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본질, 성품, 사역과 관련해서 다양한 명칭들이 기록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명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말을 좀 더 특별하게 삼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스피릿, 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라는 단어. 즉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그럽니다. 우리 김현 목사님 자녀 아이 이름이 그 루아예요, 루아. 로하.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왜 그름을 이렇게 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루아흐, 성령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자기가 이름을 지었다 얘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러죠.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아흐. 그래서 소위 라틴어 스피릿, 그 스피리투스라는 말인데 원래 숨을 쉰다. 이 말은 호흡, 바람, 그리고 영이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령에 대한 명칭입니다. 성령에 대한 명칭.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오늘 볼 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이라는 형용사를 성령 앞에 집어넣습니다.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여러분, 거룩하신이라는 형용사를 거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붙이지 않고 구약 성경에는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종종 성령의 특징을 설명할 때 거룩하신이란 말을 반드시 그 앞에 붙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할 때, 그래서 성령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앞에 형용사 거룩하신이라는 말을 성령 앞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성령님, 제3위,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중에 3위도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그 앞에 거룩하신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대로 속성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칭, 호칭이 뭐죠? 거룩하신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영. 자,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설명할 때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내는 겁니다. 자, 성령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분. 에베소 4장 3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 뭐가 또 붙여 여기서 진리의 성령, 거룩하신 성령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라고 하시는 약속은 이미 구약 때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언급했고 예수님 자신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것을 자기를 나타내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과거에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신학적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근거로 성령은 하나님께로서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서방교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589년 이때 톨레도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자, 이런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 여호와의 신, 아버지의 성령 이런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사야서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성령, 그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눌림을 선포하며. 마태복음 10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이렇게 다양한 명칭, 또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두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사 성도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나타내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고 알려주시는 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과 불가분 관계, 한 번도 떨어져 있거나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시고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성령님이셨고 성령님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명칭, 하나님의 영,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대표적인 게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8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 비둘기같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나와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이기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성령으로 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권능으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르치고 선포하십니다. 여섯 번째, 성령에 의한 인치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택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여덟 번째, 성령 안에 또한 슬퍼하셨으며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십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교회로 파송되신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의 지상 사역을 완성시키고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 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분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행하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으로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분명히 예수님을 조명하고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령 안에서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성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명칭 대표적인 게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조명하고 역사하고 나타내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인도하고 마치 사막의 안내자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은 진리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설명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의 일들을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칭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소위 칭의, 전면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은 그러므로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구속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의 구속은 거듭남이죠. 마치 마른 뼈에 생기가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아니면 어떤 의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생명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영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그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처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죄와 의를 깨닫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귀한 역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성령은 성경에서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성령은 불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불 같은 성령. 여러분, 성령님과 더욱 친숙해지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그분의 성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징을. 자, 성령님은 영적 존재가 여러 상징들로 표현될 때 명확해지고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명칭, 특별히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을 설명해 줍니다. 자, 불 같은 성령.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는 불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불은 우리의 죄악을 소멸해주고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불로 임하신 성령을 이렇게 설명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하나님이 불로 어떻게 성령을 통해 나타나시는지. 모세가 그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성령은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령은 불로 상징화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쉽게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죄를 태우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불로 표현할 때 이것은 신자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죄를 태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불신자를 파멸시키죠. 그런데 성령의 불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정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불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불과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자리에 서서 떼굴떼굴 굴러가고 또 견딜 수 없어서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래서 그분이 잠시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케 해달라고. 그랬더니 죄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불의 혀같이 갈라짐처럼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을 아주 여러 차례 목격하고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성령의 불로 임해서 체험한 사람들도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을 의지하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불로 역사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은 불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성령은 불로 상징되고 표현됩니다. 실제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상징 두 번째, 물같이 임한다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물같이 임한다. 그리고 바람같이 임한다. 자, 먼저 바람을 먼저 설명해 볼까요? 이 바람은 영, 헬라어와 똑같은 푸뉴마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편만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생명과 생기를 가져다 주고 주변을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람이죠.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하여 있어 그들이 있는 곳에 가득하더니. 자,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것인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런 질문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럼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사람이 영과 물로,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 퓨누마,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하흐, 여러분 이 둘 다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푸뉴마는 신약 성경에
37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0회.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성령으로 사용되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8절과 시편 100편 104편 4절을 통해, 그리고 이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만 바람으로 사용합니다. 바람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을 왜 바람에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느냐? 그 이유가 첫째는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사람의 눈으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람으로 비유되느냐? 바람 그 자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현상, 그 결과는 정확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여러분,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은 바람이 인간의 힘으로 주관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상징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성령은 또 세 번째로 물로 설명합니다. 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을 물로 분명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의 특징이 뭐죠? 갈증을 해소합니다. 몸에 꼭 필요한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물로 설명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물로 자꾸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이러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렇게 이사야 44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을 실제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을 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단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비의 물 해서 물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이단도 있답니다. 그래서 물 먹는 행사를 개최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런 정말 우매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기도 모 기도원에서는 물을 생명이 흐르는 생수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만병이 통치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한 이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사에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라지만 성령은 뭐죠?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같은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불로, 그리고 바람으로, 그리고 물로 성령을 상징화시켜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을 기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재밌죠? 성령이 이렇게 많은 표현으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를 설명해 주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아마 큰 깊은 깨달음과 또 성령님의 사역, 역사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름은 기름 부음 받을 처소나 인물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기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자를 기름 부어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름은 우리의 주위를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인치심에 대해서 성령의 귀한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성령은 인이라는 말로 비유됩니다. 여러분, 인이 뭐죠? 도장입니다. 도장. 자, 암흑의 인, 이런 것처럼 인치심이라는 구원에 대한 확증, 구원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딱 도장을 찍어주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마음속에 영접한 자에게,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다음에 뭐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 보증을 서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누가 보증 서주신다고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주십니다. 성령은 보증을 서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 도장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도장 찍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 자기의 소유인 것을 말할 때 그 물건에 도장을 찍거나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는 것은 그 계약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불로, 또 바람으로, 또 물로, 그 다음에 뭐죠? 우리에게 기름으로, 그리고 인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비로서 표현돼 줍니다. 비. 그래서 비는 모든 만물에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리는 그런 비유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걸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그 다음에 뭐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성령은 비유, 이렇게 설명해주고 상징으로 나타내줍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떻게 비처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처럼 내리는 거죠. 자, 비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비는 늦은 비, 그리고 이른 비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12월부터 2월 사이에 비 강우량이 많은 것을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늦은 비는 나중에 3, 4월에 내리는 곡식이 어떻게 여물게 하는 그런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표현하는 축복의 상징을 설명할 때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른 비는 생명의 구원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일들을 설명할 때, 늦은 비는 대부분 축복을 상징할 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생활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비같이 임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설명해 줄 때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고 성경을 통해서 자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불처럼, 그리고 물처럼, 그리고 비처럼, 그리고 기름처럼, 인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의 은혜, 비처럼 성령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한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비둘기로 상징되는 성령님은 평화, 온유, 이런 정결, 겸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가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상징해 주는 거죠. 자, 성령을 단지 어떤 영향력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인격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성령님은 나를 더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명칭과 상징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더욱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더욱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나에게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더욱 성숙하게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잠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늘, 그 다음에 뭐죠? 네,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예. 자, 여기 보면 6가지, 구체적으로는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략의 신, 그 다음에 총명의 신, 또 지혜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성령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었다. 하나님의 영이었다. 성령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었다. 성령은 나에게 총명을 주시는 영이었고, 또 나에게 모략,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는 섭리를 만들어냈다. 재능,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 성령은 나에게 지식의 영이었다. 지식을 주셨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 7가지 성령의 온전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 생활적인 면으로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면으로 보면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모든 사역을 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성령을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깨달은 성령님은 이런 분이셨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주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보증으로 도장까지 찍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나에게 바람처럼 임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임하여 나로 하여금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비를 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불같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기름같이 언제나 충만하도록 잘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혜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보혜사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성령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인 면, 그리고 정신적인 면, 생활적인 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명칭과 상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귀한 우리의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것처럼 성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도 깨달아 주셨을 줄로 압니다.